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합시다. 제가 여기 서기만 하면 인사를 꼭 시키죠.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혹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에 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먼저 네 자신을 살피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서 화목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리고 나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라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원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또 우리 관계가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그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난 조용히 있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원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를 내가 나오는데 나 혼자 조용히 은밀히 지내고 있겠다.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부분도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난 부분도 깎이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앞뒤를 돌아보면서 입술로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좀 담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별꼴이죠. 이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온 지 얼마 지났죠. 이제 지났는데 제가 지난번에 약속드린 것처럼 성지순례 때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시간을 두고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요 이제 한 7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제가 성지순례 때 받은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또 우리 성도분들하고 같이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와 있는 여행객들을 가만히 봤는데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제가 우리 17분의 성지순례 팀하고도 나누었는데 그런 얘기를 두 종류의 여행자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관광객이 있어요. 관광객. 관광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관광객이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와서 보고, 그렇죠? 먹고, 그리고 놀고, 그리고 웃고, 그리고 돌아가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순례자, 관광객이 아니라 순례자가 있어요. 이 순례자는 포커스가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달라요. 순례자는 누군가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그래서 순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다른 것이고 그리고 온 목적도 다른 거예요. 성지라는 게 뭔가? 성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들을 그리고 발자취들을 있죠?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성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지명이나 인물들의 삶이 배어 있는 곳을 순례한다. 그것을 우리는 성지순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광객이냐 순례자냐?
두 종류의 여행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관광객처럼 자신의 삶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순례자처럼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설적으로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인생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인생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바울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육체를 자랑하면서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자랑 가운데 하나, 할례,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거기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육체적이고 외형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지금 외형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흔적. 여러분, 흔적이 뭐예요? 이 흔적이 성경 원어 헬라어에는요, 스티그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흔적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운동을 하든지 혹은 일을 하든지 그러다가 다쳐가지고 상처라는 것이 생길 상처. 여러분, 얼굴이나 혹은 몸에 보면 상처들이 있어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스티그마는 어떤 상처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표현으로 보면 정확하게 성흔 이렇게 표현할 수, 한자로 거룩한 흔적, 거룩한 흔적. 내 몸에는 거룩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흔적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몸 안에 그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 자신의 삶 가운데에 자랑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적인 것, 육체적인 것 자랑할 것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도 대단했고요, 그는 학력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본다면 출신도 아주 번듯한 가문에, 그리고 추론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사업가셨어요. 사업가, 다소에서 손꼽는 사업가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왜냐? 그 당시에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자기 아들을 넣을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근데 그 가말리알의 수하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석학입니다. 정말 배우는 것도 많아요. 예. 박사님 이상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능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재능이 대단하죠. 예. 여러분 신약 성경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어요. 예. 기독교의 모든 사상, 기독교 모든 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12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기독교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날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어요. 재능이 보통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권력도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산헤드린, 산헤드린에서 결정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 국회에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모든 권력의 중심지인데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모든 자격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다니는 거예요. 직결 처형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삼박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삼박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든 스펙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겨야 할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 거룩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바울의 삶에는요 예수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인생의 여정길에 뒤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뒤를 한번 딱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여정길 흔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추구하고 다 하는 쫓아가는 그런 흔적들만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그래도 예수의 흔적,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몸부림쳤던 흔적들, 그것이 내 삶 흔적,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뒤에 남아있는지. 교회를 지을 때 이 그림은 특별 주문을 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없죠. 이 그림을 어떤 분이 보시더니 목사님 저 그림 많이 봤대. 어디서 봤는데요? 그랬더니 컴퓨터 그 윈도우 배경화면, 배경화면이라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 배경화면이 이 배경화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왜 뒤에다가 이 그림을 갖다 이렇게 해놨나?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초원에 이게 두 개의 길이 나 있다고요. 두 개의 길이, 두 개의 길. 그래서 이거는 하늘을 상징하고 이건 땅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교회가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좀 살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이제 주문해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도 이게 사실 또 여기 우리 알버타주에 있는 배경 들판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들판에 나가면. 그쵸? 이제 7월이 되면 똑같죠. 여기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거 라틴어입니다. 이게 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1세기 세상을 정복한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역사학자들이요,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했던 군사력이에요. 어떤 군사력, 어떤 걸 가지고 있었느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다른 어떠한 나라의 군대보다 전차 군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전차 군단. 이 로마의 전차 군단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우수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로마가 세상을 점점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전차라고 하는 것은 기리스에 달리는 거예요. 길이 진흙탕이 있게 되면 전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것은 도로를 뚫기 시작을 했어요. 도로를 놓은 거예요. 당시에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요즘처럼 아스팔트, 타르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놨느냐? 계절에도, 그리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튼튼한 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석을 가져다가 도로를 깔았어. 자연석. 그러니까 돌멩이로 도로를 깐 거예요. 여러분, 자연석을 가져다가 바닥에다가 박아가지고 깔았으니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도로를 이그나티아라고 불러요.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가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가보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누가 쳐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로마 전차 군단이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대응을 하고 무찌르는 거예요.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의 전차 군단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로 때문에요, 전차들만 다니고 군인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그나티아를 이번에 가만히 가서 봤어요. 근데 이그나티아 가만히 가서 보니까 돌로 쫙 깔려 있는데 정중앙에 두 줄이 이것처럼 쫙 나 있는 거예요. 돌 위에. 저게 뭔가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저게 바로 그 전차들이,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의 마차들이 계속해서 다녀가지고 이 돌이 따라서 움푹 패인 흔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돌길 위에 마차도 흔적을 남기는데, 야, 내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흔적을 내가 남기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전차가 남기고 간 흔적은 이그나티아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내 삶 가운데에 먹고 자고 놀고, 그죠? 먹고 자고 놀고, 하나가 빠졌네.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목사님, 인생 다 그런 거지 뭘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사람만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그러면 사람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할까? 동물들로 봤더니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이래요. 아하, 가만히 있어봐. 이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고 자고 놀고 일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자고 이 세상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출세시켜주고
그래,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좋은 것 먹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 타다가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먹고 자고 놀고 일하다가 다 죽어요, 누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흔적만 남기다가 그런 흔적만 남기고 죽을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게 내 인생에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목적이 아니구나. 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가 이그나티아 도로 위에 자신들의 힘을 상징하는 전차 군단의 흔적을 남겼다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흔적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게 성지순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흔적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남겨뒀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는 곳마다 표식이 있어요. 표시가. 그래서 그게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 됐어요. 그게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예요.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물고기요. 물고기. 예? 물고기 모양. 왜 기독교인의 표시가 하필이면 십자가고 그리고 물고기였을까? 많은 학설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목수였으니까 십자가를 남긴 거고요. 수석 제자 베드로가 어부니까 물고기를 남긴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웃긴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물을 좋아한대. 너무너무 물을 좋아한대.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실제로 네로 황제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에 가만히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는 전부 다 이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세례 요한한테 침술에 임멀전 맵티즘을 받았잖아요. 물속에 팍 잠겼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네로가 참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래? 야, 니들 진짜 물 좋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 물에서 영원히 살아라 이놈들아.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물속에다가 수장해가지고 수장형 물속에다가 담가 놓는 거예요. 빠뜨려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표식은요, 익투스라고 하는 약어에서 온 겁니다. 익투스, 이게 어떤 약자냐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 말로 뭐냐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게 뭐 예수는 예수죠,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세오스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휘오스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뒤에 가면 소테르, 시그마, 헬라의 시그마 그러면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오스, 휘오스,
소테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모든 단어의 첫 글자들을 떼어서 조합을 해놔봤더니 물고기라고 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고기가 아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자다, 믿음 신앙 고백으로 물고기 표식을 그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 아니면 물고기 표시를 하죠. 근데 요즘 자동차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보면 십자가를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탁 하고 다녀요. 여러분,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 그 흔적을 내가 남기겠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을 하고 핍박을, 박해를 선택을 했어요. 죽어가면서 그들이 감옥 안에 이 손가락으로, 아무런 도구가 없으니까 이 손톱과 이 손가락이 문드러져 가면서 바닥에다가 돌에다가 벽에다가 물고기 표식을 하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런 곳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이게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바로 D.L. 무디가 남긴 말이에요.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여러분, 등대는 소리를 내는 거 아니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아요. 등대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빛을 비출 뿐이야. 여러분, 멀리서 그 빛을 보고 배들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아요. 멀리서 항로를 이탈했던 배들도 그 등대를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보고 자리잡기, 즉 항로를 돌아와서 안전하게 운행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리를 내는 요란한 삶, 뭐 자랑할 게 많고 그런 삶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등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거룩한 삶을 내가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봅시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뭐라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마지막 인생길에서 호흡이 가파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 여정 뒤에 남아있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즐거워서 웃을, 때로는 슬퍼서 울었던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승리자가 되어서 함성을 질렀던 그런 시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실패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때도 있을 거고, 많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흔적 가운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예수의 흔적, 거룩함,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내가 인생을 그래도 살았다,
라고 하는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